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맞고요. 또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것이 또 하나님이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보내심을 염두하시고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혼자 가라고 하신 적 없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영원히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의 연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비추로 교회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움을 피해야 하지만 이유가 있는 싸움에는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유익된 것을 빼앗기거나 내 자리를 위협받거나 또는 내 것을 빼앗길 때 우리는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유 있는 싸움에는요 반드시 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가 없는 싸움에 자꾸 붙으니까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 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유 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이유 있는 싸움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신의 싸움은 즉 혈과 육으로 또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력화시키며 또 그 알규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육신 싸움은 결국 육신으로 머물게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 싸움을 하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칩니다. 영주권의 소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작은 다툼에도요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담고요 신경을 쓰면요 어떻게 되죠? 마치 진짜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싸운 것처럼요 힘들거든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복싱 선수들이 나와서 아마추어 프로들이 막 하는 프로그램이 아이엠 복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몇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 이 남자의 피를 끓게 만드는 거 있죠.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남자들은 저렇게 싸우는 게 뭐가 좋다고 당신도 저게 재밌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의 인생은 파이팅이다 그랬어요. 여자인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피 흘리고 남자들은 사실은 링 위에 서지 않았지만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파이팅이다. 피 흘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으려면 내가 밟고 일어나야 되는 연속상인데 그거를 링 위에서 보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막 그 있잖아요. 여자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는요 몸이 움찔움찔해요. 마치 내가 뛰지도 않는데 막 상대방이 막 레프트, 라이트, 훅 잽 날리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소리 나가는 것 같아요. 막 타격감 소리가 나면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끝나면요 이 레프리 심판은요 둘 중에 한 명 손을 들어줘야 돼요. 홈코너가 됐던 청코너가 됐던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의 손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요 포효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장 센 사람이 된 것처럼요 아마 그날 밤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되겠죠. 패자는요 아마 굉장히 극심한 수치심과 또 무력감과 또 좌절감을 느끼겠죠. 결국 육신 싸움의 끝은요 승패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유 있는 싸움 즉 영적 싸움에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인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뒤에 배경되어지는 흑암과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와 재앙으로 사람을 무기력화시키는 흑암과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대략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선택하는 가짓수가 150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150개.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씻으면서 오늘 옷을 무엇을 입을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신발을 신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커피를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 모든 하루의 선택이 대략 150가지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선택의 개수는요 3개에서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자면요 10%가 안 됩니다. 거의 한 5% 미만의 확률로 내 선택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택과 함께 우리에게는요 늘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불행의 연속이 따라옵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요 내 삶 순간순간에 좌절해요. 내 순간순간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 삶 속에서 포기하고요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왜냐? 기준이 있거든요. 결국 선택의 기준이요 나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게 만족이 돼야 돼. 그런 선택을 하니까요 150까지 했어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3개에서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계에 나오는 거 통계예요. 150가지 중에 100가지가 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물질이라.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내 삶의 나 중심을 넘어서 이제는요 물질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만났던 어떤 한 분은 중독자예요. 어떤 중독자냐? 쇼핑 중독자예요. 쇼핑. 근데 이 쇼핑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3가지 쇼핑이 와 있어요. 첫 번째 홈쇼핑. 네, 우리 여성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홈쇼핑 딱 중독되면 아침에 딱 틀기 시작해가지고요 신기하대요. 진짜 우리 집에 없는 것만 쇼핑한대요. 우리 집에 없는 것만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저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구매하잖아요. 그 중에 진짜 내 마음에 드는 게 100개 중에 몇 개라고요? 3개에서 4개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늘 시켰다가 반품했다가 시켰다가 반품했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뭐 다시 시키는 것도 무료고요 반품하는 것도 무료예요. 진짜 무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냈어도요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되고 누군가는요 그 돈을 지불합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왜 홈쇼핑이요 여러분에게요 물건을 공짜로 물어주고 반품도 공짜로 받아준 줄 아십니까? 진입장벽을 내려놓은 거예요.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쉽게 반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쉽게 구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 반품하면 되지. 네. 그래서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반품하지 못한 게. 네. 그분은요 두 번째 명품 중독이에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게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뭔가 좋은 것을 사서요 막 10년 20년 동안 쓰는 게 명품이 아니라 그 한 해 이분의 기준이에요. 이 가방은 내가 가는 길에 나만 들고 다녀야 돼요. 만약에 혹여 다른 사람이 또 들었다 이분한테는요 이미 지나간 이제 굿즈예요. 그러면 이거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항상 이분의 생각을 어디서 잡냐? 그 있잖아요. 백화점 앞에요. 참 멋있게 쇼윈도예요. 멋있게 늘 갈 때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가진 소득이 소득 범위 안에 산다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소득은 이만큼인데요. 구매한 거는 이만큼 큰 거예요. 결국 뭐가 있죠? 할부.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네. 할부라는 찬스를 이용해서 12개월, 24개월, 36개월. 심지어는 저는 몰랐어요. 120개월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홈쇼핑에서요. 구매 120개월, 그러니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할부를 받아줍니다. 10년 동안. 자, 미쳤다고요? 네. 이처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자꾸 사람 나도 모르는데 자꾸 채울라요. 근데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버리는 거는요.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쌓아둔다니까요.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그게 벌써 10년, 20년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의류 정리하는 업체에서 옷을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년 동안 손대지 않은 옷이다. 버리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2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안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은 버리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자, 기준을 정해드립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꾸 내 공허한 마음을요,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뭐 요즘도 계속 막 진행이 되죠. 막 먹방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그냥 먹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게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먹는 걸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막 진짜 먹으면서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먹어요. 채워요. 3kg, 4kg, 5kg 막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먹어요. 인간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거를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끝이 없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요, 보이지도 않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요, 이 인생을요, 요즘에는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갑니다. 뭐 승진이 됐던요, 아니면 진급이 됐던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사업에 뭔가의 그 응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성공을 달려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몇몇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듣잖아요. 왜 탑스타들이요, 왜 공직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요, 왜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 문제와 함께요, 기준 자체가요, 선택을요, 나에서 물질, 성공 여기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안 채워지냐? 내 안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법과 생활이라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휴강을 하신 거예요. 휴강을요. 교수님들이 휴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신청해서 휴강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변론 때문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이 나서 알게 됐어요. 그분의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제주지검장으로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지검장을 위해 변호를 하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안 그래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주지검장이면요, 제주도 전체 법을 집행하고 법을 관리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가 현행범을 붙잡혔어요. 다시 얘기하세요. 제주요고에서요, 오후 2시에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혀온 거야.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신원 줘야 하는데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분증 내놔라, 이름 뭐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행범을 붙잡혔으니까요. 나왔는데 알고 제주지검장이라. 다들 깜짝 놀란 거죠. 다들. 저희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분 변호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 뉴스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냐? 아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경찰,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우리 생각에는 그들은요, 더 우리보다 더 준법 정신을 더 강하고 더 법을 잘 지켜왔잖아요. 어느 날 왜 여고 앞에 2시에 가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해요. 왜요? 흑암, 혼돈, 공허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이라고.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이분이 처음으로 갔을까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요, 뭐 그로 인해서 가정이 다 파탄되고요, 자녀들 다 창피해서 미국 다 떠나버리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요, 다시요, 싹 성형수술하고 이름 싹 바꿔가지고요, 서초동에다가 변호사 개원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자, 선택과 함께요, 불행의 끊임이 없어요. 왜요?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혹여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해를 넘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채울지를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그래야 주일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맨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결국 그 끝에 가봤잖아요. 이미 벌써 우리 성도님들 삶같이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에 진짜 잘했다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다 지나고 나면요, 결국은요,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까? 이 힘이어야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아마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영어로는요 fill of the Holy Spirit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물이 다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요, 저 독사 있잖아요, 뱀이 있잖아요, 뱀. 한 방울 독을 탁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거 자체가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여기 안에요 물이요 다 차 있어도요, 여기에요 독 한 방울만 들어도요, 이거는요 사람 먹으면 죽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요,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더니요 완전히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불신앙의 소리도, 여러분에게 그 어떤 다른 불신의 마음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여러분을 성령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더라고요. 오로지. 왜 기도만 할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것에 문제가 왔다, 어려움 왔다, 갈등된다, 고민된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하다가 문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갈등 생기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만나도록 체질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성령의 역사. 성경에 보니까요 세 군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요 남자만 5,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요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더라. 여러분이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 이거는 사람 막 끌고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요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를 받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유 있는 싸움을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절 때도요 영적 싸움 중이었어요. 헤롯 왕이요 딱 이상한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뭘 들었죠? 지금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이 구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에요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주고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 인구 조사하니까 다 와서 등록하고 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요 다 싹 다 죽이려고요. 그런 영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 배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막 평화로운 날에 막 말이 풀뜯고 소가 풀뜯고 조용하게 편안한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잘 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배경이에요.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왜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요 실수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 나의 문제로 인해서요 실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요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봅니까? 아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아 이번만 잘 넘어가죠.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중요하게 넘어졌다 이 얘기예요.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야 회복이 불가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요 그 문제를요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뭐 이혼이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 사람만 만나서 좋아서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는요. 남자의 부모님이 계세요. 남자의 부모님,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4대 가문이 있어요. 반대로 여자의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총 4대가 있어요. 즉 4대와 4대 4개 8대 가문이 만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가정과 가문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을 이루면서 뭐가 되죠?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즉 얘기했어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을 모르고 아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까? 아니죠. 영적 문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복음으로요 나의 문제,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빨리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 상태. 제가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부분 대부분 다 범법자들이거든요.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심지어는 이런 교정시설에서 그들을 보는 눈은요 다르게 봐요. 그냥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범죄자로 봐요. 나는 교도관, 너랑 달라. 너는 죄를 지어서 여기 있고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감옥에 있는데요. 보는 관점 자체가요. 너는 범죄자 돼 있으니까요. 늘 이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졌다는 그 마음에요. 그 감옥 안에서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마약이나 이런 중독은요. 나가면 있잖아요. 무려요. 88%가요. 다시 들어옵니다. 10명 중에 9명은요.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중독 문제는요. 가둬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 문제는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가면 뭐합니까? 당장 가족들 다 떠났는데요. 중독자들은요. 관계 단절이 다 와요. 부모 떠나죠. 형제 떠나죠. 마지막 믿었던 배우자 다 떠나죠. 그럼 누가 많습니까? 마약쟁이만 남아요. 알코올 중독자들만 남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연락 왔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살게 되면은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가지고 막 맨날 방 두들긴다는 거, 술 마시러 가죠. 자기가 그거를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분명히 힘 주실 거고 또 그 나가야 될 시간표에 하나님 문 열어주지 않겠냐. 안다니까. 술 먹는 사람 주변에는 술 먹는 사람들만 남아요. 마약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아니 결국은요. 이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서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을 시켜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가정의 저주, 재앙, 대물림.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영적 흐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선택의 기준. 알려줘야 돼요. 결국 재해석이 되면 뭐가 나오죠?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사주팔자가 아니라 내 운명 자체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였구나. 이게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눈 울고 불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과,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가 회자가 돌릴 회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자, 영적 싸움의 순서예요. 복음으로 나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재해석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서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 말고요 타인의 문제로,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와 잘못으로 생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그때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갑자기 구설투에 얽힌다든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같이 엮여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시간표를 허락했는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7장 29절에요 이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지금 아버지의 이사의 에이세의 신부를 보라 빵이랑 치즈를 가지고요 전쟁터에 가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고 또 백부장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 왔거든요. 근데 형이 갑자기 보자마자 야, 네 여기 어떻게 왔냐고, 네 양들은 어떻게 했냐고 막 자기에게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다윗에게 네가 원래 교만했으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요 뭐 합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요 막. 그럼 우리 뭐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형들과 싸우고 막 치즈고 뭐 빵 더 던져버리고 나오면 될 텐데 다윗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형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았잖아요. 그때요 이 시간표를 딱 보니까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타인의 어려움과 문제로 내게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시간표를 보시고 믿음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이미 이전에 무엇을 주셨냐? 집중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주장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시간이 언제냐?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미요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맡긴 목동의 일을 할 때 단 한 마리 어린 양도 빼앗긴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요 그 이리와 늑대와 여우와 사자로부터 어린 양을 빼앗긴 적이 없는 집중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업에 이리처럼 달려들고 늑대처럼 달려들고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흑암과의 싸움에 백전백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요
다윗은요 이런 집중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이는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사울 왕은 다윗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악신 들렸을 때요. 그 다윗이 가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부를 때 그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이 정도로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다윗은 서 있었습니다. 즉 집중 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요 이 사단도요 40일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6절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아니 다윗이요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요 골리앗도요 40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요 계속 여호와를요 저주하고요 욕설을 퍼붓고요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 하려고요 뭐 했습니까? 계속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똑같이 집중합니다. 아멘.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속이려고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속이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 쫄아가지고요 나가지도 못하고요 싸우지도 못하고요 벌벌벌 떨고 있었죠. 왜요? 40일 동안요 계속 어마어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요. 자, 두 번째가요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상황 분석부터 먼저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딱 불러다가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을 해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이새가요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이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수 도왔냐면요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데 증표를 받아오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만큼 이 이새는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과 함께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요 뭔가 우리가 심부름을 시킨다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중요한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단순하게 일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상황이요 딱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떡만 배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한판 붙으려고 이미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주도권이에요. 싸움에는요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 싸울 때는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여자들 싸울 때는 뭐 하죠? 누가 머리를 잡느냐. 네. 그게 주도권이에요. 머리 하면 이제 머리끄댕이 잡히는 순간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 누가 머리를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아요. 영적 주도권이에요. 이 사단의 머리는 완전 박살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고요. 영적 주도권은요 빨리 딱 가져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좀 포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막 세상에서는요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속지 말라고. 왜요?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 받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복음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모욕도 줄 수 있어요. 모욕.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여러분 싸웠다. 같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다. 나중에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무엇이죠? 진흙탕 싸움. 같이 뒹굴고 같이 머리끄댕이 되면서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 붙게 되거든 오히려 여러분 기도로 외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붙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붙으면 뭐합니까? 같은 수준 된다니까요. 영적 주도권을 뺏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이미여 다윗은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왜요? 가니까요 투구도 주고요 갑옷도 주는데 맞을 리가 있나요? 1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안 입었죠. 그냥 자기 평상복 입고 왔다니까요. 추리닝 입고 그냥. 네. 이게 영적 주도권이에요. 결국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영적 흐름을요 파악했어요. 가보니까요 야, 저 골리앗이 대단하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고요. 저 골리앗은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요 아무도 나설 자가 없는 그 영적 흐름을요 쫙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것 안 했어요. 본인이 듣고 본인이 붙잡은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차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요 제일 먼저 한 게요 물맷도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부터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와주면 나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싸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무엇이 있습니까? 기능이 있었어요. 평상시에요 계속 연마했던 계속 본인이 쓸 줄 알아서 몰랐을 거예요. 그냥 늑대, 이리, 여우, 사자 잡는 용도 썼는데 이 기능이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자, 이리, 여우, 늑대는요 움직이는 동체 표적이에요. 사실 엄청 어렵거든. 가만히 서 있는 거 던지는 거 막 어려운데요. 그거는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맞추기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3m가 넘는 골리앗이 그것도 가만히 딱 서 있고요.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요 저게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번 한 번이요 우연으로 맞는 게 아니라 100번 던졌어도 100번 맞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요 그 전문성과 달란트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들었습니까? 돌을요? 네? 5개. 무슨 뜻이에요? 5개 안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그 한 방으로 맞은데 죽은 게 아니에요. 맞고요 급소에 맞으니까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달려가 가지고요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이에요. 상황 분석과 영적 흐름을 파악하고요 언약을 선포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능 작은 돌로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요 블레셋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 뒤에요 그 뒤에 찾아올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육신 싸움 끝에는요 뭐가 찾아옵니까? 후회. 아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말하지 말을 걸. 영적 싸움은요 언약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요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7살 때요. 이유 있는 싸움을 한 다윗으로요. 구연동화에 나갔어요. 구연동화. 거의 A4 용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장 가까이 되거든요. 7살 때 이거를 쫙 외워가지고요. 사람 한 1,500명 앞에서요. 이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얏 했거든요. 그때요. 그 구연동화대에서 네 2등 했습니다. 2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때요 이거 잘 했는데요 신기하죠. 집에 왔는데 다 끝났거든요. 세나가 그때 5살 때인데요. 집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얏 하더라고요. 지 오빠한테. 지 오빠한테요. 지금도요 그 대사를 하라고 하면 그 구연동 하면 지금 6년 지났거든요. 다 외워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요 이 말씀을요 계속 언약 각인시켜 주니까요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분석하시고요. 영적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답. 우리 자꾸 속아요. 막 남편이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아내가 막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직장 상사가 막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요. 자꾸 남편으로만 보이고요. 자꾸 아내로 보이고 자꾸 시어머니로 보이니까요. 계속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유 있는 싸움을 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넘어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싸움을 한 거예요. 단순하게 저 골리앗이 무너졌다. 우리가 흔히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면은 절대 이기지 못할 싸움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니까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랬어요. 골리앗 너머의 흑암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누구랑 싸웁니까? 남편과 싸우고 아내랑 싸웁니까? 자녀와 싸우고요. 아니면 동생과 싸우고 언니와 싸웁니까? 아니면 교회 장로님과 싸웁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싸움의 대상을요. 자꾸 사람과 싸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을요. 제가 오늘 물음표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쓰시길 바랍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장은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데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하고 싸우면 뭐합니까? 결국은요 소모전이래요. 소모전이에요. 오늘 나의 싸움 대상을요 정확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주셨고요.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를 딱 주셨어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주셨고 믿음의 방패와 또 말씀과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요 전신갑주입니다. 결국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요 육신 싸움에 노출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뭐냐? 저는 다 피합니다. 왜 피하는 줄 아십니까? 싸워봤자 당장 알거든요. 후회할 거를요. 육신 싸움을 해봤자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라고? 나라고요. 영적 싸움 하자.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힘납니다.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요 도움되고요. 하면 할수록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합시다. 연말 되면 싸울 일이 많잖아요. 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육신 싸움하면요 끌려갑니다. 돈에 끌려가고요, 사람에 끌려가고요, 일에 끌려가고요, 자꾸요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들이 그 판세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영적 주도권을 가지는 그 순간요 모든 죄와 율법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속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의 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날 전야에 영적 싸움의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선택의 기준이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물질, 11장의 가짜 성공에서 이제는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성령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배경이 나의 잘못이라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타인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시간표를 찾아가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유 있는 싸움을 한 다윗을 저희가 언약의 모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영적으로 분석되게 하시고 영적 흐름을 파악한 다음 정확한 언약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찾아올 그 응답으로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의 달인이 되어서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힘을 얻는 빛의 교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